6장 20절에서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너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마스크를 잠시 벗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끝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쭉 읽다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잠언 6장에 우리가 읽은 20절에도 이 부모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좀 길어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에 20절에서 23절 넉 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꼭 지켜야 될 법으로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라. 또 목에 매라 그랬어요. 부모님 말씀이 내 목줄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 부모님 말씀이 나의 인생길을 잘 인도해주고 또 깰 때든 잘 때든 그 부모님 말씀 따라 지켜 산 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로 하여금 지혜를 더해주더라. 형통의 길로 가게 해준다. 더더구나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인생의 성공만 아니라 생명도 보호하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부모님 말씀이 빛이고 등불이다 그랬어요. 사실 부모님에다가 하나님만 집어넣어도 전혀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잘 때나 깰 때나 하나님 말씀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길이다. 이거 전혀 틀리잖아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처럼 잘 받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그걸 우리에게 느껴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다시피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고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부모님은 우리를 꼭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잘 되게 해주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이거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저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고 부모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가면 그 사람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다. 반드시 잘 된다.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지름길이 뭐냐? 부모님 말씀 듣는 거라.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에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부모의 말씀 귀를 기울이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교훈으로 다 나온다 이거죠. 그 부모님은 또한 우리에게 육체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내 아들아 하고 하는 말이나 하나님이 내 아들아 하고 하는 말이나 사실은 같다 이거죠. 육적인 부모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더더욱 우리가 그 말씀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지켜가는 자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 가더라도 앞에 서고 뒤에 서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도 정말 더더욱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서 우리가 다 신앙적으로도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정말 어디로 가든지 잘 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잠언에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잠언에 나오는 중요한 많은 교훈들 중에서도 어뜸가는 것이라. 그래서 자꾸 나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부모님 말씀 진짜 잘 들어야 되겠구나, 잘 새겨둬야 된다. 오늘 이 솔로몬이 부모님의 지혜의 충고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무엇을 명심하고 잘 들으라고 하는가? 그것이 이제 잠언 6장 24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24절에서 25절,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악한 여인, 음행으로 유혹하는 악한 여인, 그리고 이방 여인은 호리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음란함으로 유혹해서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이런 악한 자들은 인생의 사냥꾼들이다. 사냥이라는 말이 참 굉장히 우리에게 섬뜩한 느낌을 주지요. 사자가 자기 먹이를 사냥하듯이,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이 악한 여인이 우리 인생을 유혹하고 사냥한다. 그래서 이 음행의 유혹에 빠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 우리 인생을 다 송두리째 다 뺏어간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악한 음행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그저 이거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솔로몬이 음행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말해주는 것,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경고는 없을 거라. 27절,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7, 8, 9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설명할 때도
눈에 쏙 들어오게, 아주 귀에 딱 들어오게, 바로 그래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잘해줘요.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얼마나 쉽게 우리를 멸망을 이끌어가는가. 그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그냥 내 가슴에 품는 것과 같다. 어느 어리석은 바보가 활활 타는 불을 가슴에 품겠어요? 그렇게 하면 바로 그 불이 옷에 붙어가지고 그냥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근데 솔로몬은 그래서 또 하나 더 설명해 줍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봐 숯불을 발로 밟으면 어찌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숯불을 맨발로 밟는데 그게 안 되면 이상하지. 금방 그 발이 다 타가지고 말이죠. 불에 대가지고 퉁퉁 붙든지 뭐 그냥 껍질이 벗겨지든지 그럴 거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순식간에 뜨거운 불이 옷에 붙고 순식간에 발이 뜨거운 불에 되어 버려서 껍질이 벗겨지듯이 인생의 무서운 멸망의 징벌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음행이다.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런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는 게 뭐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라. 부모님 말씀. 부모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 말씀을 목에 메고 부모님 가르침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또한 귀를 기울여 말씀 따라 살아가면 이런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천국, 영원 복락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좋은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영생 복락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따라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줄 알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정말 저 하늘나라 영생의 자리에 이르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음행에는 쾌락이 따르기 때문에 음행의 결과로 따라오는 그 재앙의 징벌을 쉽게 그냥 잘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 쉽게 여기고 넘어가버려요. 무시하는 수가 많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해 줍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30절에서 35절 조금 길지만은 내용이 아주 또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배가 고파서 도둑질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장발장 소설처럼 말이죠. 배가 고파서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 안 됐다, 동정이라도 해준다. 그러나 아무리 동정을 해줘도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 불쌍하다, 안 됐다, 동정해 주는 것이 벌을 면하게 해주는 건 아니라, 그런데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동정은커녕 씻을 수 없는 능욕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남편의 투기는 어떤 보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 영혼을 망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건요, 인생 망친다는 뜻이지 않아요. 인생을 망치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결국 정말 제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신앙마저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음행과 간음은 유혹받기 쉬우면서 죄의 결과는 생각보다 너무나 크더라.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무서운 죄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거듭거듭 음행을 멀리하라 경고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에 이 음행의 유혹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악한 여인과 함께 뭐가 나오느냐면 이방 여인이 나와요. 이방 여인이 음행을 행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나? 이방인은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잘 알려면 고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의 우상 종교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종교. 성경에 나오는 우상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바알 숭배. 바알 신이 나오고 또 아세라 숭배. 아세라 여신이죠. 아세라 여신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것 말고도 이집트는 온통 우상이 막 판을 치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뭐 짐승마다 다 우상이야. 개도 우상, 고양이도 우상, 벌레도 우상이에요. 벌레도. 벌레까지 다 우상이야. 개구리도 우상이고 다 우상이에요. 우상 아닌 게 없어. 이집트는 우상천지다. 바벨론도 우상 종교가 가득합니다. 온갖 우상이 다 있어요. 헬라 시대,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다. 다 신교적이고 우상 숭배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대 우상 숭배 종교는 형태는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모든 우상 숭배 종교들의 제사 의식에 음행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우상 숭배하는 성전에서 매음을 조장하고 제사 의식 중에 음행을 권장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 종교는요, 거의 음행을 죄악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연시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실제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광야 40년 생활을 무사히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에 이르러서 거기서 모압 사람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하고 음행을 하게 됐을까? 2장 민수기 25장 2절 3절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초청에 따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방 신 모압 신에게 제사하고 또 그들이 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 바알 신에게 가담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모압은 모압 신 그 모습만 아니라 바알 신도 같이 다 섬기는 거예요. 고대의 우상 종교는 다 신교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걸 다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모압 신 제사에 참여한 그 사람들, 그 바알 제사에 가서 먹고 마시고 바알 종교를 받아들이고 모압 신에게 절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의 제사의 의식 순서를 따라서 음행에 함께 다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 40년 동안 굶주림도 견디고 더위도 이기고 추위도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시딤에 와가지고 모압신 축제 초청받아간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우상 제사를 하게 되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 순서를 따라 음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전염병으로 그날 그 사건 이후로 그들이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 엄청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60만 대군 중에 2만 4천 명이 죽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압의 우상 숭배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항상 세상에는 음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우상은 영적 간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죄악을 저지르게 만든다. 그러고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자꾸 반복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고멜이 가나안 사람들의 바알 종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알 종교에서 행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다 결국은 자기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잉태해서 낳게 됐다는 거죠. 고멜이 자꾸 이방 사람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바알 숭배와 연관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멜은 종교 의식으로 음행을 저지르니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그게 뭐 큰 문제냐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면 또 나가는 거야. 또 나가고. 참 세상 종교는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종교는 다르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에도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고대 중동 지방의 많은 종교 가운데 우상 금지하고 간음을 제약시하는 그런 종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 종교는 그 중동 지방에서 특이한 종교야. 정말 특이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나와요. 그것은 고대 사회가 그만큼 음행이 널리 펴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가 부딪히니까 계속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거룩하시고 정말로 정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참고 하나님 그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음행, 음란,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부정함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까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은 영적 간음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악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참으로 어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 음행을 강하게 금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뭐 먹는 음식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12가지를 이야기해요.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12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음행과 관련된 게 3가지나 나와요. 그래서 음란, 간음, 음탕 그렇게 3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다 비슷한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이와 관련해서 잘 말해줍니다.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찾았습니까? 신약 성경 308쪽이에요. 신약 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더러워지니 이 우리의 옛 성품, 악한 죄악된 모든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대신에 뭐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 자꾸 붙들고 그거 고민하고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할 것은 야 더러운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의 열매를 자꾸 생각해라. 그건 뭐냐면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라.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다 보면 육체의 정욕과 더러운 일들은 자연히 생각할 틈도 없고 할 시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그러지 요즘은 너무 바빠서 죄 지을 시간도 없다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가서 뭐 무슨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열매를 자꾸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악한 죄악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사탄의 열매만 맺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자꾸 악만 행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되기 쉬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는 거지.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 베풀어주고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랑함으로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며 좋은 일에 힘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내가 더 좋은 관계 속에 지낼 수 있을까? 자, 그런 거 생각해봐라. 또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자꾸 내 속에 원망과 미움이 생기면 빨리 기쁨과 감사로 바꿔야 돼요. 불평에서 올라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바꿔야 된다. 내 자는 더 이상 못 참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라 그러면 얼른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오래 참아야 돼. 맞아,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나도 참을 만큼 참아서 거기까지가 아니고 그래도 더 참아야 된다. 오래 참는 자가 또 복이 있다잖아요. 네? 성령의 열매요 복 받는 길이라.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자비를 베풀어라. 친절해라. 친절. 쉽게 말하면 친절해. 자비는 친절함. 그럼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돼. 나도 홧김에 내 성격에 내 성질이 나가지고 기분 나빠서 쏟아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친절하자. 자비로운 마음으로 친절해야 되겠다. 양선이 뭡니까? 양선은 좋은 일 하기, 좋은 일. 좋은 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 어떻게 하면 선하게 좋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그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해라. 그 다음에는 뭡니까? 충성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해서 섬겨야지.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해야 되겠다. 세상 일도 하나님께 하듯이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같이 충성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말 들어야 된다 이거죠. 성실하고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잔머리 굴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달라. 저렇게 자기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는구나. 그러면 인정해 줍니다. 세상은요 그런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 물론 필요하겠지만 성실한 사람을 더 쳐줘요. 결국은 해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이 낫더라는 거지. 이 충성인데 충성이 바로 성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충성은 성실이다. 그래서 여기 충성이라는 말도 가만 한자말 보면 성실함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게 충성이지. 온유와 절제가 또 있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온유함으로 너그러움으로 부드러움으로 대해라. 부드럽게 너그럽게 감싸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온유함이죠. 온유함 반대는 뭡니까? 사람이 뭐가 나는 거야. 뭐가 자꾸 나면 부딪히고 서로 힘들어지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서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대해주고 절제하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내 성격대로 내 힘대로 다 할 것이 아니라 절제를 잘 하고 조절만 잘 되면 정말 어디 가도 칭찬받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 축복하신다.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요 더러운 것, 악한 것, 죄악된 것 생각할 틈도 없어. 그런 것이 생각이 날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좋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잖아요. 누가 막느냐 이게 누가 막느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맺혀지는 이 좋은 일들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아무도 못 막습니다. 세상의 죄악도 사탄 마귀도 감히 거기는 손을 못 댄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세상의 죄악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멸망의 죄는 점점 더 우리 손에서 떨어지고 이제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열매가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음행과 죄악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온 마음으로 섬겨야죠. 하나님 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 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고 음행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드는데 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요 뭐가 신입니까? 세상은 돈이 신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돈 가지고 온갖 짓 다 해요. 그 돈 많아가지고 뭐하냐? 죄짓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돈 많아서 죄지요. 차라리 돈 없으면은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면서 일하기도 바쁠 텐데 돈이 남아도니까 그 돈 가지고 죄짓는 거야. 돈이 신입니다. 그 돈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 옆에 만몬신, 재물의 신이 붙어 앉아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더라. 그게 또 영적인 음행이라. 그 함정에 빠지면 정말 우리가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재물이 주는 쾌락, 돈이 주는 재미 그거 빠지면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선한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서 정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늘에 상급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